옛날에는 버스를 하면 버스가 운행하는데 버스 운전사가 있었고 그 뒤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은 손님들 이렇게 맡고 내리게 하고 안전도 있지만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 내세요. 돈을 받고 이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자, 그 버스가 버스 그 뭐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버스 집 그 뭐라고 그러나? 종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종점에서 출발할 땐 누구 탈까요? 버스 운전수와 안내양이 타요. 두 명이 타. 자, 지금부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종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정거장에서 두 명이 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거장에 가서 한 명이 더 탔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세 명이 내렸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5명이 탔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한 명이 내렸어요. 몇 정거장밖에? 왜요? 너무 어려운가? 왜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 맞힌 거죠? 예. 그러면 좀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 더. 옛날에는 오늘은 호텔이고 모텔이지만 옛날에는 다 여인숙이었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시절에 부산을 놀러 갔는데 친구랑 돈을 모아가지고 야 부산도 가보자 하고 부산을 갔는데 다 여행하다 보니까 돈 남은 게 얼마씩 남았냐면 100원씩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밤 자야 되는데 연숙에서 자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돈 다 걷어봐 그랬더니 3명이 걷었는데 300원이 있어요. 300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숙에 들어가면서 주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셋이서 남은 게 요 3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딱 한 학생들을 보니까 딱했던 모양이니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자라. 그리고 나서 300원을 받고 여인숙에서 일하는 그 보이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쟤네들이 분명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못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50원을 주면서 똑같이 나눠줘라 3명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보이가 받고 나서 보니까 50원을 똑같이 나눠주려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20원을 자기가 갖고 30원을 가지고 10원씩 똑같이 나눠줬어요. 자, 이제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려울까? 자, 우리들은 각자 얼마씩 냈어요? 100원씩 냈어요. 100원씩 냈는데 지금 얼마를 돌려받았어요? 10원을 돌려받은 거잖아요. 뽀이가 자기가 20원 갖고 10원씩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그쵸?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럼 100원 낸 데서 10원씩 돌려받았으니까 얼마 낸 꼴이에요? 90원 낸 꼴이에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이제 다 걷어볼게요. 자, 90원씩 냈어요. 3927 맞죠? 틀려요? 3927에서 270원이야. 그쵸? 자, 뽀이가 얼마 가졌다고요? 20원 가졌잖아요. 50원 주인이 준 데서 자기가 20원 갖고 10원씩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더 해볼게요. 3927 270원에다가 뽀이가 20원 가졌죠. 그거 다시 내놔야 되잖아. 그러면 290원이에요. 그 10원 어디 갔을까? 이것도 어려워요? 10원 어디 갔어요? 자, 보세요. 100원씩 냈는데
뽀이를 통해서 10원씩 돌려받았으니까 90원씩 낸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3927 다시 더하면 270원. 뽀이가 가진 거 다시 내놔 해서 20원 뽀이가 갔으니까 다음은 290원이에요. 10원이 올라갔어. 자, 요거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입니다. 예? 아, 예체능이라서. 아, 미안합니다. 여기 다 예체능이구나. 아, 수학자가 없군요. 두 가지 문제를 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 보고 잘못된 세법이라고 그래요. 잘못 계산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맞기는 하는데 10원을 찾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 찾는 거예요. 잘못된 세법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죄가 더 클까? 은혜가 더 클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한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잘못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느냐? 죄를 바라보면 절대 천국 갈 사람 없다. 은혜를 바라보면은 강도도 천국 간다. 이게 올바른 세법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도 못 가는, 천국 못 가는 세법이에요. 아까 10원 찾아봐요. 죽을 때까지도 못 찾아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무슨 목사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등등 저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무너질 때가 있어. 그리고 나서 지심을 가져요. 자격지심을 가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찬양단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 의로운, 강직한 목사님이었어요. 의롭다기보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지 하면서도 자꾸 연약함 속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죄를 지면 제가 칵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화장실로 가서 면도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죽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예이 타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죽지 마라. 다급한 음성이 들렸더니 아니, 저는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얼굴에 영광을 가리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너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냐?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진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세법은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옥 가는 이유가 있다면 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우리 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너 이래서 나쁜 놈이잖아. 부족한 놈이잖아. 네가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웃기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더 클까? 주님이 나의 죄를 덮어준 사랑이 더 클까? 자기 믿음대로 동서남북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어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도 내 죄는 더 커. 그것 때문에 난 지옥 갈 거야. 그럼 지옥 가. 근데 내 죄보다 더 큰 게 주님의 사랑이야, 사랑. 그 죄, 그 사랑은 내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어떤 생각이냐?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망나니 같이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거 참 좋은 핑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뭐냐? 이미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아실까요? 요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천국 가고 싶은데요, 제가 약해서 또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도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요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씨입니다. 그러나 그래 난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구원하려면 구원을 시켜줄 건데 뭐, 요거는 사단의 씨입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요 모양 요 꼴이고 요 처지고 이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봐. 저는 한때에 저 서울 상암동에 조그만 골방에 십자가 걸어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제가 만든 그 나무 십자가가 있어요. 벚나무로다가 산에 가서 이렇게 벼가지고 만든 십자가 걸어놨는데 거기 보고 제가 뺨을 대면서 거기에 키스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옥 보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죠.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부족해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정의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선행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됐다. 그걸 내가 안다. 하나님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 너 그럴 줄 몰랐어 이놈.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메시아를 준비해 온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하면서 죄 짓지 마라, 나와 동행하자, 나의 뜻대로 살아라, 선지자를 죽이면 선지자 죽이고, 그리고 몇 때려도 몇 때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종살이를 하게 하면서 말라기까지 노력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망했잖아요.
구약까지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할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라 천국이라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메시아가 나와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신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절대 천국 갈 수 없어라고 속삭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면 사단이 요놈 봐라 흔들린다, 더 와서 흔들려버려요. 더 와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를 잘 탔어. 그 동네 밤 감 못 따는 그 일꾼들이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따다 못한 건 다 제 감이었어요. 그렇게 나무를 잘 탔어. 그런데 제가 진짜 감나무는 약해요. 밤나무는 질긴데 감나무는 잘못하면 뚝 떨어져요. 막 그래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기 올라가서 감을 따는데 손이 도저히 안 따. 나무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흔들어 보고 감이 갖고 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더 흔들어요. 그러면 떨어져. 막 흔들어가지고 안 흔들려. 이게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건 포기해. 사단이 우리를 딱 봐가지고 넌 죄인이야 하고 생각을 넣어줘.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자살해. 그러면 얘가 흔들리잖아요. 그래, 나는 맞아. 찌그러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사단이 더 흔들어. 그래갖고 자살한다. 낙심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꿰어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지하철에 가는데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못난이 인형 있죠. 못난이 인형에 나올 만한, 모델로 나올 만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았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개성적으로 생겼을까? 와, 인형을 만들어야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얼굴이에요. 뭔 일인지 이해가 가겠죠?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와, 근데 그분이 맹인이셨어요. 맹인이셨는데 또 한 가지, 그분이 의자에 이렇게 앉고 있는데 아기를 안았어. 아기를 안았는데 호빵, 찐빵 다 섞어놓은 재미있는 얼굴로 생긴 거야. 이상하게 맹인들은 약간 좀 개성적으로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요. 그냥 자기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 야, 진짜 사람이 구경할 만한 모습의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생기신 엄마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맹인이시잖아요. 근데 자녀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떴더라고. 근데 이렇게 안고 얼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계속 추추추추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 저도 한참 봤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맹인 아주머니가 만약에 눈을 갑자기 떠가지고 자기 자식을 볼 수 있다면 뒤로 자빠질 것 같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자기 자식이 이렇게 이쁜 거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품 안에 놓고. 스마야서 3장 14절인가에 거기에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나서가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뻔질을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못났어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래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맨날 노래를 부른대잖아요. 콧노래를 부른대요. 아, 내 자식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 미치겠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이에요. 죽음이랴 강도랴 뭐 고난이랴 뭐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너는 지옥이야 라고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와서 너 그따위라서 천국 가겠어? 그리고 또 구원파에 와서 그래. 너 구원 받았니?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 받았는데?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나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어. 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 성경에 분명히 글 있으면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 난 구원 받았잖아. 뭐 그 방황할 일이 뭐 있어요? 논쟁할 일이 뭐 있어? 성경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법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 돌아가셨대. 너 봤어? 아니, 안 봤어. 그럼 왜 믿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안 온다. 내가 미쳤냐? 교회 가게? 놀러 가지?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서 온 거예요. 믿는 마음을 주셔서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죄를 많이 지어서 또 조금 지어서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느냐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지심 갖지 맙시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얽매이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커요. 주님의 은혜는 더 놀라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네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확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한 가지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라고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광야를 지나게 됐어요. 광야를 지나게 됐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 에이 하나님, 마실 물도 별로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막 수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대신에 한 가지를 해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라.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 보는 사람은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다 매달았어요. 매달고 나서 광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기에 달린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 빨리 구리뱀을 봐라.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까짓 거 본다고 살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내가 병들었는데, 가난한데, 아픈데. 그리고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구원은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업적이 있어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달아 놓은, 만들어 놓은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힘듦이 있나요? 그건 내가 해결하려면 힘들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사랑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그에게 넘겨버려라. 맡겨버려라. 그가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룬 사랑이에요. 사랑에 따른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 놓고 너는 단지 보기만 하래. 매달린 거 보기만 하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바빠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게 너무 간단한데 그게 못하는 우리인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이루어놓은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오른편의 강도처럼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 품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합시다.